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7절 하반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끝까지 자신에게 복을 받으러 온 그 아들이 에서인가 의심을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서의 향기, 몸에서 나는 그 향기를, 몸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렇게 에서로 알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야곱이 가까이 오니까 그 옷에 향기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축복의 내용을 들어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심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축복을 하죠. 표현이 굉장히 시적입니다. 실제로 시고요. 아들의 향기, 그 몸에서 나는 향기 자체가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의 몸 자체,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죠. 이 몸 자체를 밭으로 보면서 그 밭에서 나는 향기라는 겁니다. 밭에서 무슨 향기가 나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몸이 밭인데 거기에서 나는 향기가 어떤 향기가 올라오는가 하면 부자 되는 향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향기가 이 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축복을 내린 그 몸 자체가 이 복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농사를 지으면 많은 소산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복의 몸이니까 그가 만국이 그를 섬기고 또 열국이 굴복하는 그러한 어떤 몸이라는 겁니다. 이 향기가 대단하죠. 그 몸에서 나는 향기. 아무튼 이삭이 대단합니다. 예수의 몸에서 나는 그 향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장자라는 겁니다. 장자권.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몸 자체가 복이니까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몸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당연히 축복을 받겠고, 여기에서 저주를 한다면 저주를 받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 그 약속이 지금 이삭을 통해 에서로 생각되어지는 야곱에게 지금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야곱이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축복이죠. 그럼 누가 봐도 축복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 안 믿어도 축복이에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역시 축복이잖아요. 누구나 봐도, 누구나 들어도 그 내용이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볼까요? 인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동시에 복받고 싶어요. 죽어요. 그러니 이런 축복의 말씀이 오면 낼름 내가 받아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인간들의 특징은 공짜로 받아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열심과 행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복을 주셨지만, 복을 주신 것을 그냥 복 받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날 인간은 없습니다. 그 복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죠.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게 어떻게 그러냐. 장정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사무리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해버리고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자신들은 알아듣죠. 지금 야곱도 알아듣거든요. 알아듣는데 어떻게 알아듣죠?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아, 일하라는 말이구나.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얻도록 얻는 양식을 일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어떻게 인간이 해요? 인간이 한다면 인간의 일이죠. 엄마의 일이 아빠가 못해요. 엄마의 일은 엄마가 하는 거고 아빠의 일은 아빠가 하는 거예요.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키기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던져놓고 나머지는 그 약속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죠. 말씀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미 눈은 악마의 눈을 가졌죠. 그 악마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오감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악마가 준 오감이란 말이에요. 듣는 것도 그렇고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맛보는 것도 그렇고 다 자기를 위한,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것도 악마가 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께 봉사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육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탐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방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말씀 자체가 그들이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이 뭔가 이룰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자체가, 복 자체를. 그러면 그 어떻게 받느냐 할 때는 그들이 배운 것밖에 없죠.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받는 그러한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실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말씀이거든요. 먹었죠. 먹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의 능력이 지금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 양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받아 먹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받아 먹어도 그걸 인자가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생각 못 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죠. 이 복을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 참여된 자가 성도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들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이 뒤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 되게 한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되게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아들이 되게 했다는 자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어요. 그러면 왜 거저 받은 몸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그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앞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공로를 찬미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 거예요. 노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몸이에요. 이 몸 자체가 향기 나는 몸이에요. 어떤 향기가 나느냐?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향기로 나지만 이 저주받는 자에게는 악취로 그들에게 냄새가 풍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은 거저 주신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 십자가 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짜증을 내요. 십자가 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 피 흘린 그분의 피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만일에 십자가 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그걸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이해한다면 즐겁게 받죠. 기쁨으로 받죠. 그러나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달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셨어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은 향기를 뿜어내는 거죠. 어떤 향기를 뿜어내느냐 할 때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향기를 뿜어내요. 십자가를 뿜어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복 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에게는, 영생 얻고 싶은 안달난 사람에게는 이것이 악취죠. 그러니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느냐? 바로 말씀을 믿고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을 살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죽였고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 그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그저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는 몸이고,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향기나는 몸으로 주께서 이미 만드셨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